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쭉 이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묵상했죠. 그렇죠? 성장하는 믿음.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은 아름다운 모습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의 요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 낮 시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같이 묵상했죠. 그렇죠? 그때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죠? 주막. 나그네의 쉼터, 그죠? 거기서 쉼을 얻고 힘을 재충전 받아서 그들의 목적지 가도록 도와주는 장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우리 이해를 했을 때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실상은 한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뭐 신학에서 얘기해도 이 교회에 관한 것만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할 만큼 많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의 완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까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예요. 1장부터 3장 속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후에 우리답게 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 에베소 6장 전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2장 11절로 22절 속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 우리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다는 것 대부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러내는 이야기를 얼른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 조금 더 나가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내세가 있는 건 모르고 천국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세요. 그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목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속에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떠나서, 그죠? 이제 하란 땅에 갔다가 거기서 하란 땅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냥 뿌리 내리고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셔서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야지 하고서 거기서 불러내시죠. 그 불러내는 모습들이 출애굽의 과정인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으로 와서 신약성경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림을 통해서 우린 그럼 예수 믿으면 내가 살던 고향 떠나야 되고 직장 버려야 되나요?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인생관,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치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뭐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믿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그림이 요한복음 9장에 그려졌다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죠. 그죠? 사람들은 그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셔요. 자, 그가 눈을 고침받자 어떻게 되죠? 눈 고침받은 다음에는요, 눈을 뜨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수용하고 그들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죠. 동네 밖으로 몰아버려요. 추방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냈던 세상이 그들을 구별해내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졌던 그 거룩하게 되어졌던 관계없이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삶.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예배하는 무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 전에 지금 찬송을 드렸어요.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기도했어요. 또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거기에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증을 듣는 교제 시간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값이 뭐예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는 거예요. 누구도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법 때문에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 대신 값주고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을 생각해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것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 그를 이 땅에서 계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계시의 도구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많은 계시들을 했지만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셨다라고 하죠.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이 컵을 우리라고 그러고요. 여기 종을 예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아들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의 값이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하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만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있다가 없어도 개어지거나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 거룩이 분리의 개념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대속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무리, 이게 뭐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요, 너는 바로 이런 자야. 예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했어.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쭉 얘기하죠. 그죠? 너 생각해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받은 무리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 우리 가치 없는 자들, 생명도 없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분기실환이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던 그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지난번에 그 간증하면서 설교해 주신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줬는지 몰라요. 그죠? 내 앞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마라. 네 앞에 다른 것 있게 하지 마라. 누구만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나,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된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을 더 개입시켜서 그것을 어떤 더 큰 가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어졌고요, 형제와 형제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놀라운 비밀은 없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여기에 장로교회도 있고 저 앞에 순복음교회도 있고 저기에 성결교회도 있고 교회가 각각이 나눠져 있고 한국교회 있고 중국교회 있고 각각이 살아가는 곳에서 분리되어진 것처럼 여기고 살지만 무형교회를 볼 때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몸.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같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개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그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첫째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그죠?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뭐예요? 찬송.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곡조 붙은 말,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 시편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그 시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었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고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요약하고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바로 찬송이 되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정말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열려진 세계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외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뭐 해야 돼요?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죠. 따라서 말해야 되죠. 따라서 발음해야 되죠.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교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함께 그 성장하는 요람처럼 만들어주신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점점 열려지고 우리의 감각이 점점 살아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죠? 하나님이 어디 먼 데가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고,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자고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하루에 밥 한 그릇도 못 먹는 녀석하고 하루에 밥을 3끼씩 꼬박꼬박 먹는 녀석하고 누가 잘 커요? 잘 먹는 녀석이 잘 크죠. 우리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로 소중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권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생명에 대해서 삶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저들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는구나. 뭐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고, 그리고 그것은 교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외적인 삶을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전도고, 그게가 선교죠.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 그럼 그것은 외적인 상황이 모습이라면 내적인 모습은 뭘까요? 내적인 모습은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적인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어요? 거기서는요,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성숙하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의견이 다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함께 부딪히면서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딪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생명 가진 자의 내적인 삶, 그들은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전도, 그 다음에 교제, 헌신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건강한 그 궁극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까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계시고, 어떤 때는 뭐예요? 걸음 주어서 키우시고,
어떤 때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 불결한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순도 100%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전혀 간격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완성되어져 하나 되는, 뿐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가득 찬 성전으로 만드시기 원하는 그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 것을 찾아가고 이 세상 것을 채워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나도 천국에 갈 것이지만 누구도 가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도 괜찮겠나? 같이 가기 싫은가?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유형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형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배를 잘 출석해야 되죠. 그리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듣는 훈련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훈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신 삶을 같이 나누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이야기의 중심, 대화의 중심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가 이야기의 중심이어야 돼요. 어디 가니까 식당이 좋은 데 있더라, 어디 가니까 물건 싸게 파는 그 매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충만되어져 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교회의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 그러면 바로 대속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대속 그리면 뭐가 돼요? 재물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이전에는 어떤 예배의 형태를 그들이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제단을 쌓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희생되어진 성자 하나님의 상징으로 양을 잡는 것을 형태로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단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나갈 때 그들의 삶 속에 중심에 성막을 주셨죠. 성막 속에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성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뭘 만나죠? 번제단을 만나죠. 그럼요. 번제단에 뭐 해야 돼요? 제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거 없이는 그 길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을 잡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나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렇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죠? 그리고서 그날에 그들이 살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시성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나야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었죠. 그 물두멍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양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고기를 먹은 그걸로만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걸 갖다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인 거죠. 그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그걸 갖다가 죄 씻음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의 고백이고, 이제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의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들어가면 이제 성소를 만나는데, 그 성소 안에서 무엇을 만나나요? 성소 안에는 거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속에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촛대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양식을 먹고 소화하는 삶, 기도의 삶, 향단이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 꺼지지 않아요. 향불이 꺼지질 않아요. 기도가 쉬질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만 뭐예요? 완성되어질 때,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시대가 왔어요. 성전시대, 그것은 성막의 틀을 고정된 것으로 만들어놨을 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깜짝 놀랐죠. 그죠? 이거 몇 년 동안에 진 거예요? 43년 동안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헐면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3일 만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우실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이 완성되어진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거기에는 새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새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새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로 그려져 있어요. 예, 거기 보석의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은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들이 보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석은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이 되어졌고 새성 예루살렘이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왜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나 없음이 되어진 상태죠. 나는 있는데 내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 안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은 모두가 다 보석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건방진 얘기하면
작은 예수들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지죠. 기초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퉁이 돌, 이런 거죠. 예,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거기서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 작은 예수들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이 성전은 예수와 같은 존재로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고 보내신 자로 충만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안에서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12문, 12이라는 숫자 뭐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은 뭐 어떤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면 저들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12석, 기초석, 예, 아들들인 거예요. 이 아들 반석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걸 거리로 환산해서 중국어 성경은 거리가 몇 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예, 완전히 다 구원받은 완성되어진 그들, 그게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거기다 144규빗의 뭐 성벽의 두께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초라고도 말하는데 144 역시 12 곱하기 12, 144죠. 거기다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예, 거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거예요. 그 성곽이 벼곡이고 정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성도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성전이 보이지 아니해요. 왜요?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성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